생각은 평소의 행동 반경을 벗어나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 제 안에 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디 간다는 것 자체가 설레임이었고 기분 좋은 그런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어디 간다는 것이 제일 싫은 것 같아요. 그냥 평소의 일상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요, 안식일에는 얼마 이상의 거리를 이렇게 움직이면 율법을 그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그런 율법의 조항이 있긴 한데 제가 오늘 새벽에는 참 그거 잘 만들었다 이 생각 또한 드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과도한 움직임, 물리적인 이동은 심한 피곤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자, 6개월마다 정기 검진하는 무릎 갈 때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를 가게 되는데 그 정형외과는 그냥 일반 외래 진료하는 과가 아니라 암센터 안에 있는 정형외과입니다. 그래서 무릎 정기 검진은 갈 때마다 좀 마음이 거시기한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암센터라고 하는 데는 좀 친숙하지 않고 꺼려하고 싶은 동네이기 때문이죠. 다행히 지난 겨울에 찍은 사진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나지 않아 이제 교수님은 1년 뒤에 보자고 하십니다. 사실 이 한마디 들으려고 봉화에서 운전해서 분당까지 가게 된 거죠. 창세기 12장 하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 이 1절, 2절, 3절.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유명한 장이 바로 창세기 12장이죠. 자, 그 창세기 12장에서 75세 나이에 이사를 한다는 것, 쉬운 나이가 아님에도 이사를 선택하는 아브람. 저 60이 안 된 저도 잠시 다녀오는 하루의 여정에도 이렇게 피곤하고 힘이 드는데 아브람 그는 그 연수에 어찌 이사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이사는 사실 12장에서부터 보는 것이 아니고 11장 말미에서부터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1장 31절에 말씀해요. 데레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먼저 이 아브람 가족의 이사는요, 이 가정의 이사는 아버지 데라를 중심으로 우르를 출발했던 것 11장 말미에 나옵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11장 마지막 절에는 데라가 나이가 205살에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람 가정의 이사는 11장부터 이렇게 보아야 이 이사의 전반적인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중심으로 우르를 출발하는 이사,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한 10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11장에서 시작된 이 아브람 가정의 이사 여정의 시작은 바로 그의 나이 72살 때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 역시 11장 31절에 보면 아버지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아버지 역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11장 31절에 이 문장이 있죠. 데라의 이사 여정을 생각해 볼 때에 그의 개인적인 이사 생각에 의한 이사라고 저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데라의 목적지도 가나안 땅이고 11장에서의 이사 여정에는 데라 중심의 아버지 중심의 이사였죠. 하지만 데라는 11장 31절에 거기 이르러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의 이사 여정은 딱 하란까지였다는 거죠.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멈춘 곳은 하란이죠. 자, 12장의 이사 여정은 누구 중심이냐면 아브람 중심의 이사 여정이죠. 부자 사이의 이 이사 여정에서 그 차이를 본다면 11장에는 아버지 중심으로 이사하려고 할 때는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아들 아브람을 중심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는 12장 1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시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죠. 아버지 데라는 그러면 무슨 마음으로 이사를 계획했을까? 11장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데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고 하나 단서가 될 만한 구절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오늘 28절을 볼 때에 아버지 데라가 이 이사 계획을 세운 것에는 이것 또한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고향에 제가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 우리 대문 바로 앞에 교회가 생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곡에 있던 목사님이 잠시 임지가 없는 사이에 제 고향 집에 가 있는 동안에 거기에 목사님 가정과 그렇게 매일 저녁에 기도를 하며 이렇게 지냈는데 사실은 제 고향 집 바로 앞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 가정에는 참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둘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양악수술로 수술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는데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제일 먼저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까 봐 동네 사람들이 알까 봐 그게 참 무섭더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 그분도 박 목사님이고 대곡에 계셨던 목사님도 박 목사님인데 박 목사님 두 가정이 매일 저녁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또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 목사님은 자식분은 보낸 그 땅에서 그곳에서 제 마을에서 제 고향 마을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알까봐 제일 그게 내가 전하는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던 거죠. 사실 데라 역시 자식 먼저 보낸 그 땅에서 어쩌면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데라의 이사 이유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 역시 31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분명히 가나안으로의 이사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이 데라는 계획은 가나안인데 현실은 이 하란에 머물고 말았다는 거죠. 이사의 여정을 11장 끝과 12장 서두에 이렇게 연결시켜 볼 때에 데라 이사 역시 그냥 자식 먼저 보낸 땅에 살고 싶지 않아서 이사 계획을 세웠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버지 데라 때부터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나와 있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문맥상 볼 때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이사 아버지의 이사, 아버지 중심의 이사와 아들 중심의 이사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바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앞부분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아들의 이사 여정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단순히 자식 먼저 죽은 곳이라 이사를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발상일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게 아들이 여기서 죽은데 나 여기 꼴도 보기 싫어, 여기 살기 싫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성도의 이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환경을 따라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보겠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창세기의 구조가 재미나는 것은요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체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12장부터는요
하나님과 한 개인의 삶과 그 인생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12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또 전 인류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 12장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한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지만은, 한 개인을 부르는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전 인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12장 2절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모든 인류와 관련이 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은 읽지 않은데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봅시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신지라.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바로 그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땅이라고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7절 끝에 보면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에게 준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 한 몇백 평, 몇천 평 준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게 자손에게, 네 자손에게 준다 이 말에는요, 이 말에는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죠. 엄청나고 상상이 안 되는 약속입니다. 나라 하나를 네 자손에게, 너에게, 네 자손에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제일 상상이 안 되는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약속 아닙니까? 그 사이즈가 말도 안 되는 사이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단지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한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실로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고 엄청난 약속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 중에 최대의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 아닐까. 이 12장 서두에 나오는 약속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최대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75세의 아브람, 그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은 어떤 한 사람에게 단순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 고향 집에 부모님이 안 계셔도 쉽게 팔 수가 없는 것은 고향집은 제 인생의 전부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고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신 곳이고 제 부모님들이 사신 곳이기 때문에 그 집이 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상징이 저의 존재의 전부가 생겨난 곳이기 때문에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진 곳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집을 쉽게 처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남집사님도 아버지께서 하시던 그 약방의 그 간판을 쉽게 그거 뭐 지금 하지도 않지만은 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와의 추억과 아버지의 인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간판 하나 버리는 것도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이 시골에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하는 말들이, 빈집은 있어도 자녀들이 안 팔려고 한다는 말이 다들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와 같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딱 직계가족 서너 명만 데리고 떠나라고 한다면, 그것도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좋은 아프리카로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
아프리카가 아니라 저 김명년 목사님 계시는 장군봉과 같은 장군길 261호 가라고 한다면 그게 쉽겠냐고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전기 때문에 태양광을 하려고 해보니까 2kg에 뭐 700만 원, 3kg에 900만 원 내놔라 그러는데, 사실은 뭐 최소 1,000만 원은 잡아야 되고 제대로 전기를 집어넣으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 갈래 아프리카 갈래 묻는다면 차라리 저는 아프리카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사람이라도 많지 장군길에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구 땅이 있는 바로 그 위로 이렇게 갔는데요. 왜 김 목사님이 거기 가셨을까? 저는 생각해 볼 때 본인에게 받은 응답이죠. 우리 모두는 아니다 싶은 골일지는 몰라도 본인에게는 응답받은 곳이거든요. 습기도 많이 차고 집도 온전치 않지만은, 그러나 본인에게는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은혜 받은 곳이 아닙니까? 자, 아브람 이 75세의 이사, 우리 모두에게는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지금 저 나이에 무슨 이사를 해? 노아, 아유, 저 마른 그 하늘에 뭔 비가 온다고 그렇게 방주를 만들고 있어. 사람들 모두의 눈에는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맞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간의 눈높이에 맞아서 부르시고 안 맞아서 안 부르시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오늘도 한 인생을 부르시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학군을 보고 값이 오를 만한 땅을 투자하고 그런 것을 붙잡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는 그곳이 최고의 선택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겨자씨 하나의 은혜가 주어지면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짜내어도 얻을 수 없는 상상도 안 되는 하늘의 창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누리는 특혜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특혜는요, 온갖 비난과 문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영적인 특혜는 모두가 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은요,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나안으로 가는 게 낫겠어. 우리 최 집사님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봉화로 가는 게 낫겠어. 이게 계산해서가 아닙니다. 봉화로 가는 게 우리 집이 참 유리하겠어. 이런 결론이 나서 가는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가는 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바로 이게 순종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 맞고 자기의 이해 득실에 이게 유리할 것 같아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가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계산이 맞아 떨어져서 간다, 물론 그것도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언제나 내 계산이 뒷받침이 되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미래가 열릴 게 뻔히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계산 내려놓고 말씀 따라갈 때 그걸 우리는 바로 위대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노아는요,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달랑 2시간 자고 엄청 피곤이 몰려오는 가운데 어제 갔다가 오늘 와가지고 오늘 일어나서 오늘 꼭두 새벽 묵상 글을 쳤고, 이렇게 오늘 새벽에 너무 피곤한 몸으로 하나님, 내 이 몸으로 무엇을 쳤고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너무 피곤해서 졸리고 힘이 들었지만은 오늘도 이 꼭두 새벽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말씀을 따라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묵묵히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계산 내려놓고 내 이해 득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이걸 원하시구나. 하나님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묵묵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 분명히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감동을 따라 이 하루도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는 2시간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적을 만한 제게는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75세의 연수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람,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들어가서 그 부르심이 나의 인생에 해당된다면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저는 75세에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다면 순종할 만한 믿음이 제 안에 없을 것 같습니다. 60도 안 된 나이에 단 하루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님, 인생의 말미라고 하면 말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언제나 인간의 이해에 맞고 인간의 생각에 맞고 인간의 논리에 맞고 인간의 시각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 그 계획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이해 득실에는 하나도 안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간의 조금 아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오늘 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이 바로 이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인생의 연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지는 이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마을을 섬기는 이 일에 우리 모두의 이해 득실에 맞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주시는,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 감동 주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아멘하며 하루하루 묵묵히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암소들처럼 전나는 젖을 갓댄 송아지를 이렇게 두고 갔던 어미소처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